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구약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약 성경의 10가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인트로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시대의 생각과 언어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성경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경의 목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경책에 이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의 순서들을 외워서 성경 말씀을 찾곤 했습니다. 외울 수는 있지만 이해하면서 성경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경이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점에 가보면 연대기 성경이나 통독 성경이라는 이름의 성경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책을 사서 읽으면 좋겠지만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신다면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을 10가지 시대적 배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시대, 총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적 구분은 그냥 외우시기보다 생각을 하시면서 구분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성경도 창조시대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노아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선한 자들만 남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이 죄를 저질렀고요. 니므롯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욕망에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 부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족장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 이후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관한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음에도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광야에서의 훈련을 다 마친 날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네 번째 시대인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착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다섯 번째 시대를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인데요.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죠.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셔서 그들에게 사울 왕을 택하여 주셨는데요. 이 일로 시작된 여섯 번째 시대가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이어졌고요.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일곱 번째 시대를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라 부릅니다. 나라를 분열시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나중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 시작된 포로 기간을 우리는 여덟 번째 시대인 포로 시대라 부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를 아홉 번째 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마지막 시대인 침묵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스토리 있게 시대를 설명하며 구분하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거나 정리하다 보면 머릿속에 기억되고 이해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시대별로 뼈대가 되는 성경이 있고요. 또한 보조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50장 요셉의 시대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욥기를 족장시대의 이야기로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뼈대를 이루면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보조를 이룹니다. 사실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 비슷한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이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수신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 전달해주는 형식의 기록물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시대의 뼈대를 이루는 성경은 당연히 사사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사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룻기입니다.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모압 여인이었던 룻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룻기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뼈대를 이루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단일왕국 시대를 보조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역대상과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이 시대의 기록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이 두 기록물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기록한 이 두 책은 이 책들을 읽는 독자들이 달랐기에 그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작자 미상의 인물이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는 열왕기는 예레미야, 역대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작자 미상의 인물이 기록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단일왕국 시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열왕기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왕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였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이었음을 그가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록과는 달리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포로 기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지만 너희의 원래의 정체성은 다윗 왕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서 너희를 이 사망 속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까지 뼈대를 이루는 성경이 있고요. 역대하가 보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예언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예언서는 나라가 어렵고 혼미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8번째 포로 시대에 기록된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9번째 포로 기한 시대에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들이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포로 기한 시대에는 이 세 개의 예언서 외에도 뼈대를 이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고요. 이를 보조하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대인 침묵시대는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 기록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경의 마카베오서를 참조하면 침묵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10가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영상을 몇 번 더 보시거나 도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시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